같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노아의 이야기, 오후 말씀도 노아의 이야기인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후의 말씀이 이전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아갈 수 있는 홍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교자가 2명이 있는데 요즘은요 남성성이 많이 사라진대요. 남자애들도 여자애들처럼 변하고 막 그런데요. 이제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2 친구에게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2 친구가 고백을 할 텐데 다른 거는 안 가르쳤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평생 동안 다른 거 모르겠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고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나중에 2 친구가 고백을 하겠지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로 인해 구원을 얻었어요. 즉 노아는 직접 체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체험이 아니라 노아는 직접 자기가 명령을 받았고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서 즉 살아남을 경험한 인물이지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번성해서 이제 살았는데 포도밭을 지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꿈꾸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1년이나 2년 뒤에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갔다 와보면 현지 환경을 알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게 빨라요. 왜냐면 왜 포도를 지었지? 그 포도밭이 이제 좀 마른 땅, 그런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거였고, 그 포도만이, 그 석회수가 있는 물을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되어서 가장 크게 지은 게 포도 농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신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 포도즙이든 주든 즙이냐 주냐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마시는데 누구는 아니야 그때는 포도즙이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많이 마신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과했다는 거지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과하게 마셔서 자기를 못 다스릴 정도로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배워야 되는데 이제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이 있잖아요. 제 성당은 신부님들이 7년제가 그렇게 있는데 그 성당 신부님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퇴사되는 게 뭐냐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다 걸리면 퇴사해요. 재밌죠? 근데 소품을 받고 나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신부님들이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아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이제 지역에 갔을 때, 저 밑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성당님 신부가 이제 위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성도들이 제발 좀 바꿔달라고. 알고 봤더니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그 다음날 미사가 있어도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나오니까 이 성당 성도들이 좀 그랬나 봐요. 제발 바꿔달라고 다른 데로 갔대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건데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 말씀 속에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던 내 신앙이 크든
남들이 보기에 야 저런 믿음이면 나도 닮고 싶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 실망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한 것이 아니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온 주머니나 가방 속에 거룩한 게 아닌 게 들어있습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을 넣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있어 하고 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그 거룩한 것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가 그 거룩한 것이 아닌 죄악 가운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면 버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술에 취한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보이게 돼요.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사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정말 그거는 자기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남까지도 잘못되게 만드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임에서 한잔을 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대요. 근데 가는 길이 멀어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제 다른 옆에 있는 도시로 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주세요 그랬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모는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부천을 가는 거면 부천을 가야 되는데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분당으로 간다고요? 이런 횡설수설 하더래요. 그래 아무리 봐도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대리기사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 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 마신 것 같아서 한참 타고 가다가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헛소리를 막 하니까 내가 지금 그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려서 신고를 해서 나중에 잡고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술이 면허증 취소되는 그 수치 이상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 혼자가 망치는 게 아니고요 남까지 망쳐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게 나와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초범이고 또 사고를 친 거는 심신미약이 한 거여서 하면서 무슨 아주 약하게 주죠.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마시게 돼요. 살다가 거룩하지 못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잠을 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성경 속에도 보면 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가나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함의 자녀들이 가나안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함보다가는 가나안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함이 아버지하고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 벗고 자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무슨 말 할까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더니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막 그렇게 나를 막 위장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거룩하면 돼요. 늘 거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삶이 있지요. 거룩해야 하는 삶이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움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여야 되는데 이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심어가는 거지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인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없이, 말씀 없이 그냥 남들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성경 군자처럼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존재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이목도 중요한데요,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이에요. 그거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 그러기 위해서 말씀 충만으로 기도하고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려고 할 때, 누가 가자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그곳에 가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 라고 내 스스로 그 자리를 떨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멀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 줄 알고 날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과 같은 선악과 신앙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하고 들어갔다가 봤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계시네. 이불을 덮어드리고 그냥 꼭 입을 다물었어야 돼.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이 나와서 형과 동생에게, 아이고야, 내가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야, 나한테만 얘기해줘.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더라고요. 나한테만 얘기해줘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그러는데 결국은 하게 되면 자기 말을 자기가 뒤엎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경 속에서 함이 아버지의 수치됨을 보고 나서 입을 꾹 다물고 아버지에게 형과 동생처럼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들어가서 봤으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나와서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셋째보다가 둘째를 더 크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함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떠올렸다는 거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기 뒤에 권지훈 집사님이 와 계시잖아요. 손을 좀 다치셨대요. 다치셨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다음 주쯤 되면 팔이 부러졌다고 들릴지도 몰라요. 사람들이요, 손가락이 좀 다쳤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하냐면, 손가락 그러면 더 다친 거 아니야? 그 손목이 다쳤대. 이러다 보면 팔이 막 부러졌다고 막. 그러니까 말하는 게 너무 편해서 그냥 갖다 붙여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막 커져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손가락을 많이 다치셨다고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을요 하면 할수록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냥 형과 동생에게 그냥 얘기한 거지만 그렇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마 온 가족들, 온 식구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함에게 주어진 의미는 뭐냐? 자신만이 알고 덮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온 가족들에게 떠벌렸다는 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공포함으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사람을 살려가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죄를 들추어서 죄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갚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남의 허물을 들추는 선악과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나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선악과 신앙은 따지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면 이거는요 이분법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분법으로 나눈 건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삶에서 그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성도의 사랑은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리고 거짓된 거 알지만 권면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끊는 건 뭐냐면,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이단이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내친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그 책자여서 봤더니 재림예수교, 처음엔 제7일 안식일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안에 이제 제가 이단에도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 구인회라고,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는 그 안상훈 같은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1941년생인데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박태선의 신앙촌에 들어가라 그래서 신앙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줘서 장막승전이라고, 신천지나 여러 사람들이 장막승전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는 너희 어머니에게 성모라고 거기서 얘기했듯이 너는 재림 예수야, 이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자가 왜 왔느냐, 쭉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주의 그 재림 예수를 믿는 구인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영주에? 제가 나중에 여러 이단들을 조사하고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라는 걸 가르쳐줄 때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텐데, 우리는 모르는, 교회라고 붙어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아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랐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짓된 사도, 거짓된 구원관을 가진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는 맞냐 아니냐를 자를 수 있어요. 그거는 안 자르면 고면에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성도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해서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자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품어주다가 결국은 자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함이 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했다가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원망은 결국은 원망과 미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주하면 타인도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을 저주하라.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저주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좋은 거예요. 왜? 막 100가지 1000가지 축복을 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10가지 20가지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나에게 온다니까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입술은, 내 삶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축복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욕을 안 하던 사람은 욕을 하라 그러면 하긴 했는데요, 뭐라 그래요? 야, 맛이 안 나, 이래요. 이게 욕을 안 하던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하긴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욕을 해도 찰지지가 않아. 근데 욕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욕 한 번 했는데 그 욕이 막 귀에 쏙쏙 박히게 막, 뭐 욕쟁이가 있는 할머니가 있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간다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할머니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욕을 하는데 밥맛이 그렇게 좋다고 밥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살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입에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되어져요. 결국은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떠올렸다가 셈과 또한 자기의 동생이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셈과 같은 생명나무 시당을 따르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둘째에게 들었어요. 정말 큰일 났다. 형이, 동생아, 가자. 어떻게 갑니까? 자기들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볼까봐 뒷걸음질 쳐서, 가려줄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가려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었지만 나도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에 빠질까봐 나도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가려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이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대학교 갈 때 이제 학폭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학폭 가해자로 풀려서 보면 대다수 10명이면 9명의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애를 꼬드겨서 이렇게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잘못이 없어요. 다 자기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모르게 자기 아이들도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내 아들은 그렇게, 내 딸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지요. 근데 조사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들이 깜짝 놀래요. 정말 우리 애가 이렇다고요?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런 죄 가운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을 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모든 용서를 받고 가려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수많은 부끄러운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이 해주시고 가려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었다는 거지.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내 눈에 허물이 보이고 내 눈에 잘못된 게 보여도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샘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줌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생명나무 책자가 큰 게 있어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소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것을 읽으면서, 아, 그래, 우리의 신앙은 선악과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신앙이야. 왜? 생명나무는 살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자들,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생명나무 신앙으로 이 땅을 살려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 내가 미워하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아, 지옥 가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생명나무 신앙이 뭐냐? 아멘의 신앙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또한 부족함이 보이는 성도는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라고 할 때에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손잡고 천국길 가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